지나온 모든 세월들, 그 찬송 있죠. 우리 한 잔 부르고 우리 시작하십시다. 자, 가사 띄울 수가 있나요?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는 찬송. 너무 공평하신 하나님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지나온 세월 다 되돌아보면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 하는 그런 아름다운 찬송인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실망시킨 적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늘 은혜와 공평으로 우리 인생의 삶을 지키시고 이끌어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밤 이 오후에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허수선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만물이 살아있음을 알리는 3월입니다. 온 성도들이 힘찬 도약을 위해 나래치게 하시고 움츠렸던 우리의 몸과 마음이 높고 우리의 비전에도 새로운 사기 트게 하여 주옵소서. 불가능과 무기력이라는 짓누름에 억눌려 있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 이 시간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더럽혀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부정한 입술을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시고 더럽혀진 손과 발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인적 치유 수양회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소원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넘쳐나고 나보다 이웃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친히 세워주신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뿌리는 땀과 눈물의 헌신이 열매 맺게 하시고 이로 인해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충성된 일꾼이 자라며 온 성도가 부흥되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수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괴롭히는 병마가 떠나게 하시며 물질의 어려움이 회복되게 하시고 각 가정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는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새학년 새학기를 시작하는 모든 학생들과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자녀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악하고 험난한 이때에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는 주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와 민족을 위해 꼭 필요한 사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주의 음성에 집중하게 하시고 들은 말씀이 세상을 살아가는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이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이 시간을 빌려서 마지막 결론을 맺고 히브리서를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들의 사역을 하나하나 생각을 하면서 그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봤었습니다. 물론 사도들의 행전이기도 하지 어찌 보면 성령 행전이라 할 정도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위대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12명의 제자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 속에 특별히 걸출했던 신앙의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죠.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우리가 눈물겨울 정도로 참 힘들고 어려운 사역이었지만 그 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현장들을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한 개인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삶을 살아갔다 할지라도 여전히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이지요. 성령님의 사역이지요. 성령님이 그를 붙들지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그 큰 일을 행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주님 하신 말씀들은 너희들이 정말 소리지르라면 이 돌들로 하여금 소리지르게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신다면 누구를 통해서도 그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이거든. 그것만큼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도구가 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 말씀의 사역자로서, 기도의 사역자로서, 전도의 사역자로서, 섬김의 사역자로서 나를 쓰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삶 속에 중요한 것이거든요. 결국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을 들어 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 결국에는 뭡니까? 나를 쓰신 하나님, 나를 쓰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은 저도 제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것 때문에 참 감사할 때가 참 많아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 나이냐는 문제예요. 나이냐. 왜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는가 하는 그런 문제. 아직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 친구가 우리 주님께 그 문제를 아마 물으시면 주님께 대답해 주시겠지요.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뭡니까? 쓰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라는 사실만은 확실합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 써주셨다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운. 아마 사도 바울도 평생 동안 그것을 가슴에 안고 살아갔기 때문에 자기는 복음서에게 자신의 피까지 쏟아부으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었고 예수 그렇게 소망을 두었고 예수의 그림자를 따라갔던 바울 아름다운 사역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늘 역시 이제는 우리 히브리서를 넘어오면서 물론 이 히브리 속에서 나타나 있는 귀한 진리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만 어느 성경인들 올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발견하지 아니하는 성경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성경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흠뻑 젖어 있는 성경을 택하라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흥건히 물들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경이지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로 다들 학자들이 추론을 했었습니다. 근데 근래 들어가 가지고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다른 저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전히 이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 미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인들에게 예수를 소개한 내용이죠. 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로서 유대주의에 심취되어 있던 이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접하게 되고 그 복음을 갖다가 자신들의 가슴에 안고 예수 그도 사람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죠. 유대인으로서 크리스찬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참으로 신앙생활에 나가는데 어려움과 역경들이 많았었습니다. 처음부터 크리스찬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유대인으로서 크리스찬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그도 유대인으로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가 정말 복음 사역을 행할 때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만 먹고 여러분 유대교에 심취되어 있던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이 자기 생명을 내놓아야 할 정도로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히브리서를 갖다가 히브리인들에게 이렇게 쓸 때 이 말씀을 받는 이 히브리인들이 사도 바울 같은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 서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는 사실 유대주의자들이 그 율법의 정통에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 복음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유대인들이 장난을 많이 쳤습니까? 조금 전만 해도 굳게 서 있던 그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유대주의자들로서 유대인으로서 크리스찬된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떤 역경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히브리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먼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배우겠습니다만 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시련과 어떤 역경 가운데 여러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또 넘어가 12장 볼까요? 12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헐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역경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수에게서 시선을 떼지 마십시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그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들은 승리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희망과 용기를 불러일으켜 주신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참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만들 수 있는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성령님이에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도 성령님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떠나서는 예수를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도 누구의 사역입니까?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 성령님의 놀라운 사역 자체를 절대로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늘 기도할 때도 성령님입니다. 찬송할 때도 성령님이에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지 아니하시면 예수의 거룩한 말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아무리 찬송해도 그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아무리 기도도 기도 속에서 내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을 배제한 내 자신의 신앙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고 성령님과 함께 찬송하고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예배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나약한 내 심령이 다시 힘을 얻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많이 경험하는 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예수 우리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갖다가 내 마음속에 소중하게 간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사역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이제 배우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우리는 언급하게 될 겁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에요. 저는 히브리서를 배우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이런 성숙한 삶 말입니다. 우리 언어 속에서 성숙이 배어 있어야 되고 우리 행동 속에서 성숙이 배어 있어야 됩니다. 성숙이라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결과인 것입니다. 크리스찬다움의 삶의 결과가 바로 열매인 겁니다. 성숙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표정도 그러하고 우리의 언어 생활도 그러하고 내 마음가짐도 그러하고 행동 하나하나에도 예수 우리의 피가 묻어 있어요. 예수의 피가 묻어 있다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보혈의 피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예수의 피의 놀라운 능력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런 성숙한 신앙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정말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깊이 아는 이런 성숙한 단계까지 우리가 도달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내용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생각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생각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태초에 계셨다. 여러분 어찌 보면 성경이라는 귀한 말씀은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미사여구를 꾸민 아닌 것을 긴 것처럼 사실을 하기 위하여 글장난하는 그런 소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어느 누구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믿을래? 믿어라. 믿을래 말래? 믿으면 천국 갈 것이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어디 계시는데 묻지 마라. 계신다. 믿을래? 안 믿을래? 이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단도직입적입니다. 어느 걸 하나 사람에게 타협을 해가지고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말씀 그 자체예요. 예수님께 오병이 열어가지고 5천을 먹였다. 그게 가능하냐 안 하냐 묻지 말라는 거예요. 믿을래 안 믿을래 이겁니다. 믿으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너희 예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호합니다. 이게 바로 이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믿을래 안 믿을래? 어떻게 그거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습니까? 묻지 마라.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말씀이고 능력이며 생명이며 선포이며 선언입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당신은 니시오니까라고 했을 때 뭐라 했습니까? 나는 예수 됐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이 어떻게 예수냐고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묻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로의 집에 가가지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르다가 와가지고 예수님 왜 이제 오십니까? 좀 빨리 오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실 텐데 이미 죽으니 나흘이 되어서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 제가 믿나이다. 네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게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내가 그것이 이해되어진다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세계이며 믿음의 세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쓰십니다. 아브라함도 쓰셨습니다. 이삭도 쓰셨고 야곱도 쓰셨고 요셉도 쓰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쓰셨고 모세도 쓰셨습니다.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다니엘도 다 쓰셨습니다. 호시아도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을 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 뿐입니까?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시대마다 어떤 모양으로, 그 다음 모습 보세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쓰셨다. 하나님이 쓰시는 모습은 뭡니까?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썼습니까?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에게는 어떻게 썼습니까?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 어떻게 썼습니까? 꿈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요셉에게 어떻게 썼습니까? 꿈으로 역사. 에스겔에게는 환상으로 역사해 주신 거예요. 시대마다 하나님께 하시는 방법이 다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정경화된 성경 66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쓰시는 방법들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저 같은 사람은 말씀의 사역자로 삼으십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기도의 사역자로 삼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과 봉사의 사역자로 삼으시고 찬양의 사역자로 삼으시고 가르침의 사역자로 쓰시는 거예요. 누가 위고 누가 아래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럼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말씀의 마지막이 뭐냐 이거예요. 뭘 말씀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셨고, 뭘 말씀하시기 위해서 꿈으로, 환상으로 직접 말씀을 통해 역사하셨는가? 뭘 말씀해 주기 위해서 마지막 종착점이 뭐냐고요. 그 종착점이 어디입니까? 2절 보십시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미안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통하여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꿈으로 계시하시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그 모든 총 결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결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배할 때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들을 때도 예수님 생각하고 말씀 듣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며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예수님 생각하며 기도해야 되고 찬송할 때도 예수님 생각하며 찬송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 바라보고 찬송하면 안 됩니다. 사람 바라보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사람 바라보고 말씀 들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고 깊이 바라보고 말씀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런 사람이 되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꼭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만 바라보면요 안 흔들려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시험 안 받아요 여러분. 찬송하다가요 내 영이 흐려지지 아니에요. 예배드리다가도 내 마음이 조금 더 흔들림이 없어요. 왜 말씀 듣다가 내 마음이 흔들립니까? 예수님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기도하다가 내 마음이 흔들립니까 여러분? 예수 생각하지 않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깊이 생각하면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3년을 지내시면서 사실 제자들에게 훈련을 시키셨지요.
이 훈련의 과정들을 가만히 보면요, 물론 간접적인 그런 경험들이 참 많았습니다만 직접적인 경험도 없잖아요. 있었습니다. 간접적인 경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내가 그저 곁에서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저 일을 행하셨구나. 그러나 직접적인 경험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런 그 중에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인데요. 사도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가신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 유령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다라고 했습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정녕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면 나로 하여금 무리로 걷게 오라고. 그래 베드로에게 명합니다. 걸어오라고. 베드로가 무리로 걸어갑니다. 직접 경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로 걸어오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 의도하시는 바가 있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주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했겠지요. 단순히 베드로는 물로 걸어간 사건 나중에 물론 빠집니다만 어느 누구에게 갔어도 아마 자랑 삼아 이야기했을 거예요. 누구든지 무리로 걸어가본 사람이 그 나와라고. 나는 무리로 걸어갔다고. 아마 자기 그 사건 자체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아마 자기가 굉장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의도하신 말은 뭡니까? 너를 무리로 걷게 하신 분은 나다 이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내니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이니. 헬라어로 보면 에고 에이미,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에 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됩니까? 무리로 묻지 말라는 거예요. 걸어올래 안 걸어올래? 걸어올고 오라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는 이렇게 자기가 직접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하는데 예수를 또 훈련받는 과정 속에서 직접 경험을 합니다. 나중에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갔었을 때 뿔뿔이 다 흩어지고 깊은 골방에서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두문불출합니다. 나중에 자기들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시고 디비라의 바닷가에서 고기 잡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 찾아가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갈 제일 먼저 주님을 발견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예수님이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 배 위에서 벗은 몸으로 있다가 그도만 들치고 바로 바다 뛰어내려가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다에 바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런 과거에 자기 자신이 경험했던 예수에 대한 흔적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무리로 걸어갔던 그 사건, 내가 무리로 뛰어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물 깊이가 어떤지 상관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만 바라보면요, 내가 어떤 위기 속에서도 그분에 의해서 내가 도우심을 입을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면 어떤 시련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이, 과거 예수 우리에 대한 생각이 현재의 나의 생각이 되었고 현재의 나의 생각이 미래의 꿈과 소망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고, 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래서 2절 말씀, 이 한 절 말씀은 신약과 구약을 총괄해서 함축 있게 액기스를 짠 내용의 말씀이 2절 한 절 말씀이에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예수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 이제는 마지막 날 아들을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가 누구란 말입니까, 여러분?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3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께서 하시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인간의 죄 문제를 완벽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더라.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는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죄만은 나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시 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며,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었어. 내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네가 구속해 줄 거고 이제 내가 바로에게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냐고 이스라엘 백성이 묻는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예요. 여호와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존재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 우리 존재들입니다. 나는 누구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는 부정 모해를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가 되어집니까?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상식,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 어떤 것을 통해서도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내가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너에게 내가 아무리 미사역으로 꾸며서 너를 이해하고 또 설득시키려고 해도 너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다 이거예요. 그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어떻게 스스로 존재하느냐고 묻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네가 믿을 거냐 믿지 않을 거냐 이 문제예요. 스스로 존재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너에게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너는 이해할 수 없으니 앞으로 모든 사건을 통해 내가 누구인가를 너에게 밝혀주마. 그래서 구름 기둥 불기둥을 주신 거예요. 반석을 든 물을 내게 하신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리를 통해 40년 동안 먹이신 것입니다. 구름 기둥 비둘기둥을 통해서 불기둥 구름 기둥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갖다가 경험하고 난 뒤에야 내가 어떤 것인가를 너희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은 알게 될 것이다. 믿으면 너희들은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여호와라는 의미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의미를 갖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굉장히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나는 나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선언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갔었을 때 제자들이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유령이라고 놀라고 했을 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했을 때 이 내니도 역시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이제는 하루에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피의 흔적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가 선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가 찬송을 할지라도 기도를 할지라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변화산상에서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이때 구름이 오더니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니 이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 사건 이전에 어떤 사건이 전개되어졌습니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멋들이게 한번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름이 덮었는 겁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머리를 갖다 땅에 굽힙니다.
그리고 뭐 소리가 다 지나가고 난 뒤에 고개를 들었더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누구만 보였더라? 예수만 보였더라. 우리 영적인 아름다운 경험을 하고 난 뒤에도 우리는 예수만 보여야 합니다. 모세가 보였어도 안 됩니다. 엘리야가 보였어도 안 됩니다. 내가 보였어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신명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그 속에도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이 말씀 안에서 예수만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어떤 삶 속에서 예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을 할 때 예수만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예수만 보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예수만 보이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가 안 보입니까, 여러분? 주님 말씀합니다. 예수만 보라고, 예수만 바라보라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래도 우리는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 이런 눈 속에 예수만 보이기를 바랍니다. 예수 깊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만 보여지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구약의 많은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이제 마지막 때 그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였습니다. 그 아들은 바로 말씀을 통해 선진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셨습니다. 그 아들은 바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용서해 주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이 믿음 주신 것은 성령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어느 누구 앞에서도 자신 있게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느 누구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되심을 너는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만 바라볼 것입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으로 가까이 다가서 날마다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늘 예수님만 보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